우리는 사무엘하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사무엘서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처럼요.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13장에는 다윗의 집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남 암논이 누구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까? 여동생이었던 이복 형제 다말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그에 따라서 같은 형제 압살롬이 누구를 또 2년 동안 칼을 품고 있다가요. 준비를 하다가 2년이 지나간 후에 어느 날에 그들 왕자와 그 암논을 부릅니까? 양을 치는 날에 그 잔칫날에 바로 암논을 불러서 죽이게 되는 일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칼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양치는 날에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하여 그술 자신의 외 할아버지 집에 산지 몇 년이 났다고요? 3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이야기라고 다윗의 마음도 이제는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암논은 이미 죽었고 또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압살롬을 처음에는 되게 미웠는데 간절히 이제 압살롬이 보고 싶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 아버지 그 다윗의 마음을 이미 그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최측근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알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까? 바로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래서 바로 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요. 남편을 잃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입힙니까? 상복을 입혀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남편을 잃은 사람처럼 정말 상복을 입고 또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남편 상을 당한 사람처럼 불쌍하게 이렇게 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3절 요압은요 다윗 앞에 가서 그 두고와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그 다윗 앞에 가면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준비를 다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되었던 함정이 바로 그거죠. 또한 일종의 뼈 있는 조언이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은요 자신을 남편 잃은 가부라고 이렇게 다윗 앞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요, 그 살인범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놓으라 하면서 그 피해 대가를 정말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 이제 살인했으니까 너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정 사람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에서 죽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면 그 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단식하면서 왕에게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딱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구도 남은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맹세한다라고 하나님 왕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옵소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름에 맹세코 그 아들에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하게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푼다. 왕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정말 그 술에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타인의 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 어찌하여 쫓겨난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시 부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저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 배후에는 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19절에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배후에 요압이 꾸민 것이냐? 이 모든 일을 요압이 꾸몄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위 계승자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첫 번째 원래 아들은 누구였어요? 암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압살롬에게 죽었죠. 두 번째는 길르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왕위 계승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는? 압살롬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을 계승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압살롬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요. 그 술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다윗이 무슨 병고가 생기면요,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뭐라고 합니까?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요압의 그 지혜가 계략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라고 다윗이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지금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찌 보면 해피엔딩 같이 보이죠. 요압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왔다면요, 그 다음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자,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자, 압살롬을 이제 데려왔어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심히 구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심히 구중한 후에 이제 아버지가 하회함으로 압살롬의 왕자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지만 이제 계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데 돌발 변수가 24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데려왔으면 하회를 하고 또 뭐라 하기도 하든지 정말 너 왜 그렇게 했냐 구중을 하든지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자,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뭐라 하든지 아니면 꾸짖든지 아니면 품어주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태라는 말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누구를 보지 못했다고요?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로부터 정말 그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앞에서 보았지만 압살롬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다가도 암논만 생각하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는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어요. 구술이라는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시했죠.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얼굴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짧게 하지 않았어요. 몇 년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최선의 시나리오는요.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을 불러놓고 홍군형을 내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억울하고 정말 힘이 들어도 형을 어떻게 그렇게 쳐 죽일 수가 있냐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홍군형을 내야죠. 그리고 나서 구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너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납득할 만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립니다. 뭐 금면을 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었어야 해요. 벌을 내린 다음에 그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이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품어줬어야 했어요. 그게 아마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랬으면 불행이 싹 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둘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얼굴을 맞대면서 그 상황을 직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해버렸어요. 직면하지도 않고 무엇도 하지 않았다. 책망도 하지 않고 또 용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한 선택일까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도 내가 정말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갔어요. 처음에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도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아버지,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이노? 내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노?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차라리 벌을 내리든지 지금 불러놓고 따끔하게 정말 말씀을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압살롬 안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에 향한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5절에서 압살롬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같이 아무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넘겨주세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외모에 대해서 정말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처음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 했다고요? 흠이 없다.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요새 말로 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말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뭐 차은우 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하겠죠. 정말 잘생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었다. 또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에 보면 머리털이 무거웠다고 있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털이 정말 까끌 1년에 한 번 깎는데 그의 왕의 저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00세겔이다. 1세겔이 11g이에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한 2.3kg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는데 머리가 뭐라고요? 2.3kg. 그런데 왕의 저울은 2배예요, 2배.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4.6kg 정도가 돼요. 자, 여러분, 가늠이 안 가시죠? 돼지고기 5건. 5건이에요, 5건. 그 무게가 돼지고기 5건 정도로 무거웠다. 정말 머리숱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 정말 보기에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머리숱도 너무 많이 있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뭐냐면요, 남성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매력의 상징이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남성적이었고 매력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끝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압살롬은요, 모든 부분에 뛰어났어요. 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뭐라고요? 다말이라. 그는 다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이요? 3명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라 지었다. 자,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암논이 죽인 게 아니라 범했던 그 여동생이 누굽니까? 바로 다말이었어요. 너무 예뻤지만 암논의 짓밟혀서 평생을 슬픔에 살았던 그 여동생이 바로 그 애틋한 마음을 자신의 딸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그 똑같은 이름이 아름다운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압살롬 마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동생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따스한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요, 정말 결국은요, 15장에 보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준비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고요, 또 아버지 그 이후로 누구를 죽입니까? 암논을 살인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술로 정말 이방 땅으로 가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불러주지 않았어요. 겨우 아버지가 불러주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무시했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자신을 거절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굴곡된 인생 중에 성경 어디에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외모도 빼어났고요, 마음적으로도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마침내 괴물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요, 아이러니하게 그가 정말 그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전을 하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머리가 어디에 걸립니까?
나무에 걸려요. 왜 걸렸습니까? 그 빽빽한 머리 때문에, 수많은 머리 때문에 결국 정말 어디에 걸립니까?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인생이 바로 머리카락 때문에 그 정말 자랑이었던, 정말 남성성을 표현하고 매력이 넘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고 마는 인생이 바로 압살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압살롬과 같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게다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 비극적이고 정말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괴물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적을 요구하고 스펙을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먼저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들 공부하지 마시고요. 물론 해야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 하지 마시고 재산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면요, 다른 것도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자기 신세를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오지 않습니까? 요압이 도통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불을 질러버리죠.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아버지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압살롬이 하소연을 해요. 지금 뭐가 맺힌 겁니까? 그 안에 이제 한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한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테니까 내가 한 번만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지금 압살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고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몇 년 만이냐면 5년 만에 다윗을 만났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요, 얼굴을 앞 땅에 대고 절했어요. 그리고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것은요, 그 당시 인사 표현이에요.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인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입맞춤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15장 1절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만약에 진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 왕을 준비하고 왕을 계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은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준비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죠. 화해했지만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화해에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늦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와 입을 맞추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우리는 알잖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입 맞추고 눈 맞추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물론 속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입 맞추고 아버지를 대할 때 그가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정말 하회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나에게 하회하는 마음이 없구나. 겉으로 하는 제스처구나.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늦은 하회, 그리고 미지근한 하회, 요새 말로 하면 영혼 없는 하회가 그를 뭐로 몰고 갔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회도 뭐 하면 안 됩니까?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회할 때 해야 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지근한 하회는 안 하니 못하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 사람과 하회를 해야지만 정말 그 일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요,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영혼 없는 하회, 그리고 너무 때늦은 후에도요, 하회를 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 좋은 비극으로 몰고 갔잖아요. 저는 어떤 묵상이 됐냐면요, 하나님과의 하회에 있어서도 샬롬을 이루기 위한 하회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또한 형식적으로 영혼 없는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과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영혼 없이 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 묵상이 되었어요. 사랑과 때늦은 하회, 사랑과 영혼 없는 하회가요, 결국 재앙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하회를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너무 오늘 다윗처럼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자기 아들을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대했듯이 사역을 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내한테 섭섭한 게 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화난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뭔지 몰랐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섭섭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안에 하나님한테 화난 부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조그만 걸 발견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도 섭섭했고 저것도 섭섭했고 이것도 화났고 저것도 화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녁마다 기도를 매일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게 섭섭하고 이것도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나 있고 이 부분도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 이슬람 지역에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섭섭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섭섭한 게 쌓여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그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난 부분도 다 토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차가운 마음이요, 다시 온기를 찾았어요.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건조했던, 정말 메말라 있던 내 마음이요, 다시 촉촉하게 단비를 맞은 그 밭처럼요, 정말 그 생기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영혼을 봐도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사역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거 없으세요? 혹시 하나님께 정말 화난 부분 없으세요? 저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건데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빠른 하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때 늦어서 때가 있습니다. 하회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하회가 아니라요. 영혼 없는 하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회할 때, 또 사람에게 화할 때 정말 절망이 아니라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영혼 없는 화해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회복하고요. 하나님 사람이건 정말 하나님이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요. 또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화해할 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냉담한 마음, 영혼 없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정말 샬롬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